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사울이 아침에 중심하여 은밀한 것을 수가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였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문제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피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같이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쫓아내매 그들이 그가 앞에서 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안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부패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간구였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그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나가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말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도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수에 있는 큰 문에 도착하여 물으리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 목포에 계신 그 집사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이리저리 해보시고 고쳐 오셨습니다. 어제 또 한 3시간 작업을 하시고 가셨어요. 기계도 고쳐주고 했는데 좀 한 번씩 깜빡깜빡하나요? 예. 이게 프로젝터가 조금 이게 접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도 많이 하고 어제는 또 잘 됐거든요. 기도합시다. 예. 그 집사님이 2번을 목포에서 오가셨는데 사례를 안 받으셨어요.
고친 것도 기계 바꿔준 것도 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또 그렇게 하시고 어제 섬기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또 오셔야 되나?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신실하십니다. 박한재 집사님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마나요스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입 클로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입 클로바, 행복이라는 뜻이죠. 네입 클로바의 뜻은 뭐죠?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렌디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세렌디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발명가들이 이 세렌디퍼티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뜻밖의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플레밍 여러분 잘 아시죠?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발견하게 됐냐면은 실수로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수로 이 포도상구균이 담긴 배양기를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실외에 보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방치를 한 며칠 동안 하고 났는데 보니까 그곳에 이상한 것이 껴 있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죠. 이게 뭐라고요? 세렌디퍼티라는 그런 효과라는 거죠. 포스트잇 모든 사람한테 한두 번은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것도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3M 회사에서 새로운 접착제 개발을 그 연구원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딱 만들었는데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패작이다, 다 폐기 처분하자라고 하는데 한 연구원이 이곳에 글을 썼다가 딱 붙이고 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는 메모지로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박이 나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실패작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이 클립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클립도요, 어떤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기도 하고 하는데 땅바닥에 보니까 철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구부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이를 딱 끼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립으로 지금까지 아주 수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런 대박을 친 그런 상품이 되죠. 이 모든 것이 이 세렌디퍼티라는 이 효과라는 겁니다. 뜻밖의 행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을 만나죠.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방법들로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손길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렌디퍼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버지 이제 부탁으로 형님들에게 가죠.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데 갔더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워낙 크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물맷돌 5개를 가져갑니다. 돌을. 그 5개로 한 발에 그냥 명중을 시켜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나죠? 요나단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왕자입니다. 왕자. 근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아빠가 왕이 죽이라고 하면은 죽이자라고 동조를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오히려 변호를 하고 살려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오히려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내가 죽이지 않으마라는 그런 약속의 말을 듣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또 대승을 이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면서 사울 왕과 비교를 하면서 다윗을 높이죠. 그러니까 왕보다 낫다. 앞으로 우리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신에 걸렸다고 그러죠. 이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고 악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또 발동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들고 있는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 피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 집에 보냅니다. 다윗을 죽여라 라고 보내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때도 뜻밖의 행운입니다. 누가 도와주죠? 미갈이 도와줍니다.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입니다. 이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고, 이 미갈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문 밖으로 줄을 메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도망치게 하죠.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 딸들은 이 다윗이 죽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 딸들이 다윗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의도하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뜻밖의 은혜로, 상상하지 못한 은혜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밖의 그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노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지원하면 떨어지고 지원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공원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어떤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력 훈련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날 또 마침 합창단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울했겠죠. 우울했지만 슬펐지만 공원에서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가만히 있어서 자기 노래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정말 노래 잘 부른다. 그리고 또 한 곡을 부르는데 또 들으시고 노래 잘 부른다 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또 이 소녀가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이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가만히 들으시고 정말 잘한다 박수까지 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즐겁게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 선발대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할머니인 거예요. 자기가 낙담하고 정말 좌절할 때 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노력해가지고 가수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수소문을 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집에 딱 갔더니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공원에 나갔는데 한 소녀가 뭔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근심 어린 가운데 그렇게 부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도 해줬다는 거죠. 이 소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부른 겁니다. 그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할머니가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소녀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려와 칭찬이 가수원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 은혜.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이번 한 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뜻밖의 생각들이 나게 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스. 라마는요, 높은 산,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 나요스 별 뜻이 없이 그냥 거주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 무슨 뜻이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집. 왜 그곳에 갔다고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는 곳,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 그곳에 가서 정말 좀 악심을 품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집해서
사울함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곳,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울지마 톰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보셨죠? TV에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태석이라는 신부죠. 원래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아프리카 수단으로 갑니다. 또 수단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문둥병들이 모여 사는 한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 그들을 뭐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막 진액도 닦아주고 입으로 또 빨아주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그러다가 48세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죽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가 죽으니까 수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태석 이분이 수단을 어떻게 보면 살렸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이태석 신부는요, 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명을 안다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자라는 거죠. 비록 내가 그 수단에 가면은 한생 그 촌에 들어가면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다하고 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도 왜 위대한 왕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죠. 근데 이 한나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죠?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 이 다윗이 누구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뜻밖의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대들을 보냅니다. 잘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디브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찬송한다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환상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갔던 그 사울 군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딱 가보니까
사무엘과 다윗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감동돼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 군대도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그래서 또 세 번째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그래서 화가 난 사울왕이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갑니다. 2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직접 찾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가서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울 왕은 보십시오.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도착하기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뜻밖의 방법으로. 다윗이 바른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 악랄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해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서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감동해서 함께 와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마나요스에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뜻밖의 은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단도 이 뜻밖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돈이 있었나요? 저 삼천에서 조그만 그런 장소에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다리가까지 부러져가지고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김현 집사님이 저를 얻고 올라가서 휠체어 타고 설교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안양에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5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땅을 사자. 우리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종잣돈이 돼서 이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영광성서침대교회 그 목사님께서 5천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셔서 정말 상상밖의 은혜죠. 뜻밖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밖의 은혜, 상상밖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가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